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나 혹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를 신앙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양을 쌓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수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의미, 내가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 주변에 따라오는 몇 가지 유익을 얻어가기 위한 어떤 계산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강남에 위치한 소망교회나 충현교회 같은 이런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의 비기독교 남자들이 결혼 정령기에 있는 비기독교인 남자들이 많이 온다라는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남편 말도 잘 따라주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부유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어떤 결혼 배우자로 좀 나한테 좀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결혼 정령기에 있는 이제 안 믿는 남자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신부감은 교회 안에서 찾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지금 그런 생각과 계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그게 잘못한 건가?
나한테 맞는 내가 선호하는 배우자를 찾는 게 그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아니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정욕 혹은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3부 예배 설교 시간에 저는 매월 둘째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 청년부 주제 말씀으로 정한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작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하고 지난 2월까지 여호수아서를 계속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끝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자기 계시를 하시는 그 표현들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 절대적 자기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신성을 갖고 계신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자기 계시가 있고, 그거를 저는 나눌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과 설교 때 나누고자 하는 본문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하시는 비유적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번 비유적 자기 계시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돼요. 나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그럼 무엇이겠어요? 나는 아무도 말씀 안 읽었나? 예수님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에 이게 총 7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인 거죠. 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비유적 계시를 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죠?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본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앞에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있었던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게 됐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추산하기로는 2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2만 명이 먹었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지, 누구를 왕으로 세운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되어 있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율법의 구전을 통해서 예시되어 왔던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분명히 이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겐 필요해, 이런 분이 있어야만 해 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떠나가세요.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때 그 더 바이블이라는 그 영상을 봤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무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제자들도 오 이게 뭐야? 직접 나눠주면서 막 흥분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마치 그 갑분싸인 것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갑자기 혼자 막 저기를 막 저벅저벅 가버려요. 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왕이 되면 그게 말짱 꽝인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거기 있던 곳에서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세요. 자기가 먼저 가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제일 많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우와,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흥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제일 먼저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얼른 재촉해서, 표현도 이렇게 나와요. 먼저 보내시고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런 자리가 옳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막 우쭐해서 자신들이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이렇게 막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이 이제 광풍이 다 지나고 이제 그리고 다 끝나고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제자들도 다 떠나보낸 예수님을 무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갔고 제자들도 없는데 이 무리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 보통 약속 시간 한 시간 늦으면 안 올라나 보다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기다린 거죠. 기다려도 더 이상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제자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로를 이 사람들이 유추해서 찾아가요. 이쯤에 갔겠다, 여기에 있겠다 싶어서 거기를 유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그 행위, 찾는다라는 그 표현, 헬라어 원문의 표현이 그냥 대충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찾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로가 전혀 달랐던 것도 알고 있었고 지난밤 광풍이 그치고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그 디베레에 들어온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본문은 마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찾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을 한참 찾았을 거예요. 왜냐? 우리들이 임금을 삼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수소문하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추측해서 찾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예수라는 분 어디 있습니까? 막 수소문했는데 회당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거길 찾아간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을 막 열심히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혼자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가버나움에 와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약간 여기저기 순식간에 막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홍길동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막 하루 만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약간 무슨 초인 같은 거죠. 홍길동 같은 거죠. 막 뿅뿅 여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저기서 다시 나타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간절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애타게 찾아와서 자기를 애타게 찾아서 온 그 사람들에게, 무난한 그 우리에게 그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하세요. 26절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냉랭한 듯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속내를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본질적인 이유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그것,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사실, 그걸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사건으로 먹을 거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은 인자, 즉 하나님이 인치신 자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영원한 그 양식은,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구했던 썩을 양식, 육신적 물질적 유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무리들이 엉뚱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자신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노력하면 그런 좋은 양식을 우리가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되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그 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으면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여기 물 길러 더 이상 안 와도 되잖아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진짜로 어떤 물질적으로 진짜 먹으면 그 성분이 갈증을 안 느끼게 해주는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먹으면 배가 안 고파. 그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은 똑같은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런 떡이 있으면 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본인들의 노력, 공로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을 하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해야만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자를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소리를 또 해요. 진짜로 아주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이제 믿어야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처럼 광야의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뭔가 표적이 있어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리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어제 예수님이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걸 먹어놓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어제 먹어놓고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답답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이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전능하심, 그 사건을 통해서 우와, 물고기와 떡이 이렇게 늘어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신 이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전능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득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우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떡과 물고기가 생기네. 이거 따라다니면 평생 잘 얻어먹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표현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정도는 표적도 아니었나 봐. 그럼 하늘로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은 뭔데요? 그건 더 대단한 건가 봐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해요. 성향이 하루 전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해 놓고도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율법 모음집인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만나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이걸 전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인정받으려면, 우리한테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던 그 모세와 같거나 그 이상의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예언의 그 말들 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만나를 다시 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만나는 사실 이 만나가 아니에요. 모세가 준 만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처럼 만나를 우리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보여달래요 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만나,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육신의 배만 불리는 그 만나라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만나조차도 그냥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 만나도 대단한 거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그 만나로 배를 채웠단 말이죠. 만나가 사실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만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의 배만 불리는 그 능력만 있는 그 만나조차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는 건데, 그런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 거죠. 자존심 상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물론 표적에 집착하고 공로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과 같은 이미지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다고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물이에요. 아주 친화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현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거 교만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장본인인데, 예수님 보면서 저거 정신 나갔구만, 자기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보다 더 위대한 참떡,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요구한 그 만나, 그거랑 도무지 비교도 안 되는 참떡, 생명을 주겠다라고,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떡은 마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공허함, 뻥 뚫려 있는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과거의 만나를 주는 육적 필요를 채우는 일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단순히 굶어 죽지 말라고 그 육적 필요 채워주는 차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해결을 하러 오시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야. 너희들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 참떡, 생명, 구원, 그게 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그게 먹는 떡인 줄 알고 여전히 헛소리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경험해 놓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여줄 거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더 이상 어디다 대요? 뭘로 더 보여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만한 어떤 모습을,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떠서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구원한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든 아니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자람이 많고 막 몸에 불편함이 있고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여러분에게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생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뚱뚱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인품을 갖고 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뒷부분 40절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그래도 믿는 게 좀 더 나한테 유익이 있겠지. 사실 그렇게 유익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맞아요. 우리의 참된 필요인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 그걸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부수적으로, 제가 수련회 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그런 물질적 육적 필요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선을 거기다 둬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거는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떡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주변에 그냥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그거를 우리는 찾는다고요. 왜 그거 안 줘요? 왜 먹을 거 안 주죠? 지금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물질적 만족과 필요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도 구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생명의 떡, 영혼 구원, 내 영혼의 굶주림과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병이어 때 먹은 떡과 물고기를 앞으로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떡과 물고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주는 떡과 물고기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봐봐. 믿을 수 있니 없니?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리들처럼 표정만 구해요. 떡과 물고기 달라고 말해요. 만나를 내려달라고 말을 해요. 내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삶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막해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걸 놓고 씨름하고 막 죽어라 노력하는데 그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달라고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육적인 필요와 내 유익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 자체는 구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 보리떡 물고기도 안 구해서 문제지만 요즘 그것도 안 구하죠. 차라리 그거라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것도 안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문제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왜 찾지 않느냔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쥐고 있는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찾느냔 말이죠. 왜 안 구하냔 말이죠. 구해도 왜 만나만 구하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구해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그 떡과 물고기도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떡과 물고기만 달라고 말해요. 백날 만나를 구해봤자 그거 먹고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그런데 도대체 그걸 왜 구하냔 말입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사라질 것들? 금방 배부르면 잊혀져 버릴 것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그 만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힐수록 더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이 문제를 내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예 그거를 구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급선무 우선순위 하나 1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 뛰어넘을 수 없는 오늘의 이 문제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뛰어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인 학업들이나 진로, 취업, 성적, 관계, 결혼,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러면서 강구하는 거지, 예수님은 정작 구하지 않으면서 이것들만 갖다 놓고 맨날 백날 구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말이죠.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것들만 구하면 우리의 완전한 만족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이 생길 뿐인 거죠. 그런 만족은 아주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고, 내 내적인 음성으로 뭔가 말씀하셨다고 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난 안 그래. 저도 한 대학생 때까지 별로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또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내게 영생을, 신앙생활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거나 어떤 특별한 그 은혜 집회 장소에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표현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영양보조제 있죠. 영양보조제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공기나 물, 음식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보조제만 드립다 먹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나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지 않는데 건강보조제로 그냥 일시적인 경험들,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만족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해지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내가 더 성장하고 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런 거는 왜 내게 없지라고 고민한다면 결코 균형 잡힌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수련회 때나 어떤 집회에서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체험이나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된다면. 분명 그런 것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놓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도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계속 큐티인 권장하고 큐티하라고 강조드리는 건요,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연관된 얘기니까 자꾸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장치, 유지장치예요. 그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끼니 대충 때우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이게 정말 잔소리 같지만 불구의 진리예요.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한 거죠. 이 얘기를 몰라서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건강해지고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 묵상 대충 하지 말고 매일 잘 챙겨서 큐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잔소리로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의 이름입니까? 훌륭한 분,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 회사 들어갈 때 사원증 찍고 들어가야 하듯이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통행증으로 찍어야 되는 정도입니까? 예수님 이름 있으면 그냥 천국 가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걸린 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떨어지면 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예수님과 떨어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죽고 싶지 않으면서 예수님이랑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 삶의 유일한 만족,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나의 생명 공급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분, 그렇게 우리는 결국 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선택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것뿐이오니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와 물과 음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배웠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선택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것뿐이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에게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가까이 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가 단 하루도 공기와 물과 음식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뿐인 것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신 당신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또한 그렇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